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의 길이 시원스럽게 확 뚫려 있는 길이면 참 좋은데, 그러한 길보다는 귀성길과 같이 앞뒤로 꽉 막혀서 답답한 길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답해도 때론 너무 느려도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길 끝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먼저 가신 믿음의 형제들과 보고픈 성도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는 반갑게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로마서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 특별히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에 관해 로마 성도들과 진솔한 마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보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인도하실지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막힐 때는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막힐 때는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동안 바울은 지중해 동쪽 지역을 집중해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 미션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서쪽인 서바나, 당시 땅끝이라 여겼던 오늘의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선교하면서 이 사역에 로마 교회의 물질적인 영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 꿈을 나누고 이 꿈을 공유하고 그들의 지원을 통해 세계 선교를 완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꾸만 로마로 향하는 길이 번번이 막혔던 거예요. 왜 길이 막혔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혹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만 할 때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고 태풍이 일어나서 못 갔는지, 그게 아니면 로마로 가려고 한다면 할 때마다 복통이 일어나고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가지를 못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계획이 틀어졌는지, 그래서 못 갔는지,
사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그토록 가기를 원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누가 봐도 너무나도 훌륭한 계획이에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감동 있는 꿈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번번이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좀 답답해 와요. 마음에 조급함이 일어나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좀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잠시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어요.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세월 허송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향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무엇인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한 마음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잠시 멈추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돕는 자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돕는 자를 통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혼자서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 그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때로는 인생길이 꽉 막혀 있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돕는 손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돕는 손길은 누가 보내주신 손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막혔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곧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보겠지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공부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인데요. 원래 이들은 로마에 거주한 유대 출신의 신실한 기독교의 부부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었을 때에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정말 애를 쓰며 선교했지만 거의 열매를 맺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동안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었던 그 함께 동역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로 갔는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세에 사도 바울 또한도 눌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그 심정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이들과 같은 업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참으로 힘을 다해 돕고 섬깁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막혔던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선교의 사명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죠. 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마찬가지,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야 할 이 서바나 선교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난 7년 동안 특별히 이제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 역시도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적응해야 했고요. 여러분들 또한도 새롭게 바뀐 저의 리더십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는 중에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4개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그 코로나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일들을 감당해 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교회는 결코 쉬지 않았어요.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다양한 사역들이 아주 놀랍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신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집 밖에서라도 두드려서 신방을 하자 해서 두드림 신방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교구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을 시도했고 원텐텐 가정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하지만은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또한도 코로나 때에 시작된 사역이 아니겠어요. 이런 사역들이 사실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사역이 일어나는 데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의 역할이 사실 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실 코로나 기간을 그렇게 지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돌아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의 도움의 손길로 참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참 마음에 고마운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도 너무 컸습니다. 이제 교회 와서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참 많이 기도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격려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응원의 힘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녀 선교 임원들, 교구의 지구장들, 목자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들의 헌신적인 그 도움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막혔던 사역과 예배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손길을 통하여 막혔던 것을 여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볼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누군가 보이지 않은 도움의 손길을 입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답답한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연합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연합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서바나 선교에 대한 바울의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 바울이 갑자기 로마로 가기 앞서서 어딘가에 먼저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먼저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걸까? 바로 가도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중요한 일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한 이후에 서바나 선교지로 가고 싶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 가겠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의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까?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죠.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 남겨진 가족들은 누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졌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들, 그리고 아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구제비를 모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모아진 구제금을 들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미션이 사실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이 모아준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단지 전달하는 것은 구제금을 전달하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진 그동안의 영적인 빚. 왜 영적인 빚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빚을 갚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제현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이 속에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난 14장 또 15장에 걸쳐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움,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와 이 로마 이방인 이 성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계속되는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것을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방인 교회가 모아진 이 구제헌금을 전달함을 통해서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큰 의미가 이 구제금 전달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연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연합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들을 열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연합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인간 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졌고 죽은 생명이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연합하고 청년들과 장년 세대들이 연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연합하고 남한 성도와 통일민 성도들이 연합하고 다문화의 각각의 나라들이 서로 연합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하고 그리 할 때 여러분 막혔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돕는 자를 통해 길을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여시고 막힌 길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